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형입니다.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반야심경 이야기 법륜스님 강의 오늘 9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부분은 관자재 보살의 우주관과 세계관입니다. 정토출판에서 나온 법륜스님의 강의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반야심경은 주인공인 관자재, 관세음 보살이 도달해 있는 우주관과 세계관, 인생관이 한편의 대하 드라마와 같이 웅장한 스케일로 묘사되고 있다. 따라서 이분의 우주관과 세계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보살이 활동하는 영역을 상세히 다뤄보겠다. 부처님을 3개의 대도사라고 하듯이 관세음 보살은 공간적으로 3개가 활동 무대이다. 3개는 어떤 곳인가? 보통 욕계, 색계, 무색계를 총칭해서 3계라고 말한다. 이 3계를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해보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물질계의 물질 현상들은 가령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이치와 같이 물리, 화학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런데 물질계의 일부로서 물질을 기본 요소로 하고 있는 생명은 물질 현상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산 아래의 토끼가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현상은 물의 낙하와 같은 물리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생명 현상에는 지극히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현상에서는 배가 고파 올라갔다든지 포수에 쫓겨 올라갔다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물리현상과는 다른 생명현상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로 먹어야 살고 잠을 자야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과 둘째는 종족 번식을 한다는 점이다. 즉 물질이 기본 구성이지만 생명이 유지되려면 위의 두 가지 특징이 전제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세계를 욕계라고 한다. 그런데 이 욕계보다 좋은 천상계로 가게 되면 물질이 기본 구성이긴 하나 먹고 자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암수가 결합하지 않아도 종족 보존이 가능한 세계가 있다. 그곳이 색계이다. 다음으로 무색계란 존재가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오직 정신세계로만 이루어진 곳이다. 이 광활한 우주 전체는 이렇게 크게 3계로 구분된다. 물론 욕계, 색계, 무색계 안에도 수많은 세계가 존재한다. 보살은 시간적으로는 3세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것은 어제, 오늘, 내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지금 이 우주가 성주 괴공하기까지의 전 기간을 현재세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현재세 중에서 머무름에 해당한다. 앞으로 이 우주는 무너져 사라질 것이다. 수억억 년 전인 과거세에도 우주는 성주 괴공의 과정을 거쳤고 앞으로의 미래세에도 이런 우주의 성주 괴공은 계속될 것이다. 또한 과거세는 장원겁, 현재세를 현겁, 미래세를 성숙겁이라 부르기도 한다. 다음으로 보살은 일체 생명을 가진 존재, 즉 사생을 구제 대상으로 삼는다. 사생은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의 네 종류로 분류된다. 태생은 일반 포유류를 말하고 난생은 알로 태어나는 조류, 물고기, 벌레 등이 이에 속한다. 습생은 곰팡이류 등이 속하고 화생은 꺾꽂이 이식과 같이 본체가 분열해서 태어나는 것으로 아메바류가 한 예이다. 천상계의 종족 번식은 화생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미래에 만일 복제인간이 출현한다면 그 또한 화생에 속한다. 이러한 일체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어디서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존재 양식을 불교계에서는 육도윤회로 설명하고 있다. 육도는 지옥, 악귀, 축생, 수락, 인간, 천상을 가리킨다. 먼저 지옥은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육체적 고통이 있는 세계이다. 칼로 죽임을 당하고 불에 죽고 너무 춥거나 너무 더워서 제대로 살 수 없는 극한적인 환경은 모두 지옥이다. 먹을 것이 부족해서 항상 기근에 허덕이며 사는 곳이 악귀이다.
그곳에서는 늘 굶주려 죽는 사람이 있다. 물론 지옥과 같은 육체적 고통과 괴로움은 없지만 배고픔이 가시지 않는 세계이다. 축생이란 어리석음의 세계에 산다. 살려고 하는 행위가 죽음을 부른다. 이거 좀 무섭네요. 살려고 하는 행위가 죽음을 부른다. 그리고 먹어도 먹어도 배고픔이 가시지 않는다. 어쩌면 지옥보다 더 무서운 세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 읽어보죠. 축생이란 어리석음의 세계에 산다. 살려고 하는 행위가 죽음을 부른다.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쥐약을 먹는 쥐라든가 복날을 대비해 키워지는 개들이 그렇다.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 키우는 주인을 좋다고 꼬리를 치며 쫓아다닌다. 짐승은 대개 죽을지도 모르고 어디에나 쉽게 덤벼드는 어리석음에 빠져있다.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 좀 이렇지 않나요? 죽을지도 모르고, 정말, 네, 축생이란 정말 무서운 것이네요. 근데 우리가 거의 축생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인간의 세계는 탐욕의 세계를 상징한다. 짐승은 배부르면 더 이상 욕심내지 않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먹고 남는 것이 창고에 가득해도 남이야 굶든 말든 개의치 않는 것이 인간이다. 혼자 자는 잠자리로 한두 평이면 족한데도 수십, 수백 평씩 차지해야 잘 사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은 곳이 인간 세계이다. 5, 6년 전에 포교당을 구한다고 서울 명륜동에서 대궐 같은 집을 구경할 기회가 있었다. 그 집은 안방만 20평 남짓되었다. 무주택자들에게는 20평 아파트 한 채도 꿈 같은 얘기로 들릴 것이다. 안방에 붙어있는 화장실만도 5평 규모였다. 그 집을 얻어 포교당을 만들고 그런 곳을 구경조차 못 해본 사람들에게 눈요기를 좀 시키려 했지만 당시로는 월세가 너무 비싸 그만둔 적이 있다. 그 집은 대지가 700평, 건평이 3층 규모로 270평 가까이 되었다. 간이 골프장, 연못에는 인조 폭포, 실외 온실까지 딸린 호화저택이었다. 식구라야 노부부 2사람과 건물을 관리하는 6명의 고용인까지 합쳐 모두 8명이 살고 있었다. 왜 집을 새 주느냐고 물었더니 나이가 드니까 집 규모가 약간 큰 것 같아 80평 규모의 아파트로 옮기려고 한다는 것이다. 월세가 비싸다고 했더니 그 값이면 공짜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요구하는 월세는 모두 합해봐야 그 집의 1년 세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집의 규모나 시설이야말로 인간의 탐욕을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그 집은 특별한 재벌의 집도 아니었고 그 정도쯤은 호화저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안다.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좁은 방 한 칸에 7명씩 사는 집도 있는데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민족 간에 이토록 격차가 있어서야 되겠는가? 한 나라에 사는 정도를 흔히 GNP, 1인당 국민소득에 비유한다. 그런데 GNP는 대저택을 소유한 사람이나 무주택자나 모두 평균 수치로 적용되기 때문에 평균 소득액은 같은 수치로 부과된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계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밖에 모르는 채 탐욕의 굴레에 얽매여 있다. 700평에 산다던 그 부인도 심성이 나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보이고 듣는 것 외의 세계를 보지 못한 탓이다. 수라는 생활 환경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성냄과 짜증으로 가득 찬 세계이다. 그래서 싸움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아수라 같다는 말도 여기서 유래한다. 천상은 모든 환경이 쾌적하고 재물도 풍족하며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곳을 말한다. 행복이 가득 찬 세계라 할 수 있다. 이 세계는 우리들이 사는 지구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저 광활한 우주 속에는 수많은 세계가 존재한다. 여기보다 더 살기 어려운 곳도 있고 더 살기 좋은 곳도 있다. 무한한 우주 속에 무한한 세계가 있으며 그 세계를 분류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로 이루어진다. 욕계에는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간계와 사왕천, 도리천,
도솔천 등 6개의 천상이 있고 색계의 18천, 무색계의 4천 등 총 33개의 다른 종류의 세계가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3개의 대스승이시다. 그리고 이 세계 밖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10만억 세계를 지나서 아미타 부처님의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있으며 또 동방유리광 세계도 있다. 그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은 약사열애불이시다. 그 밖에도 무수히 많은 세계가 있다. 그 천상 중에서 인간계에 가장 가까운 곳이 사왕천이라고 한다. 그곳의 왕이 사천왕이고 그 휘하에 팔부신장이 있다. 이 팔부신장은 불법을 호위하는 신으로 석굴암에 가보면 정밀하게 조각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육도는 어느 한 곳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다. 천상에서 흥청거리며 놀다 보면 좋은 업을 다 탕진해서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고 지옥에 가서 그 과보가 다하면 인간계에 태어날 수도 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사람 사는 모양은 각양각색이다. 행복도 천차만층으로 제각기 다르다. 그처럼 지옥, 악귀, 천상도 수천, 수백의 종류가 있다고 보면 된다. 중생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몸과 마음까지도 육도를 끊임없이 돌고 있다. 짧은 인생 속에서도 마음이 지옥에 있을 때도 있고 날아갈 듯 천상의 기쁨을 느낄 때도 있다. 같은 세계에서도 짐승보다 못한 어리석음과 수라와 같은 대립과 분쟁으로 파멸을 부를 때도 있다. 이러한 육도 중생이 모두 관세음보살의 구제 대상이다. 중생의 고통을 대신 껴안는 행위를 가장 우선적인 삶의 행위로 생각하는 이분의 우주관과 세계관, 그 활동 영역이 시간 공간상으로 그 얼마나 광대무변한가. 이러한 보살행은 잠시하다 그만두지 않는다. 우리는 주변에서 봉사활동이나 사회운동을 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좀 힘들어지면 쉽사리 회의와 허무에 빠져 주저앉는 사람들을 무수히 보아왔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러나 관세음 보살은 아득한 과거로부터 미래에 걸쳐 쉬지 않고 활동하시는 분이다. 간야심경은 이러한 우주관을 배경으로 관세음 보살의 서원이 중생의 나침반이 되는 세계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천상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일 수는 없다. 천상이 인간계보다는 낫다 해도 그 또한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므로 무엇보다 해탈을 성취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여야 한다. 지금 배고프니 밥 좀 더 달라. 작업 시간이나 작업 환경을 개선해 달라. 안심하고 마실 물을 만들라는 요구 등은 천상과 같이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 요건이기는 하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은 우리들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부처가 되어 해탈하는 것임을 새겨야 한다. 언젠가는 변화되어 바뀔 수밖에 없는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그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세상을 굴리는 주인으로 서야 한다. 관세음 보살은 이를 위해 실천하는 분이다. 책의 70페이지와 71페이지에 부처님의 우주관과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 33천 구조도가 나와져 있습니다. 무색계가 4개, 색계가 4선천 9개, 3선천 3개, 2선천 3개, 초선천 3개, 그리고 욕계의 유욕천이 6개, 인취, 인간, 사악취가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해서 4개에서 모두 33천인데 우리가 메타버스가 이 대단한 세계이다. 디지털 세계가 무한한 가능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기계 안에 갇혀 있는 세계이거든요.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겨자씨 안에 온 세계가 들어가져 있는 거죠. 어쩌면. 그런데 이렇게 온 세상이 담겨졌다고 하는 스마트폰은 지금 이 부처님이 구제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33천 안에 사실 우리 비행기 타면 인간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핸드폰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겨자씨 안에 온 세계와 우주가 담겨져 있고 또 이 겨자씨 자체가 어마어마한 33천 세계의 그 대우주 안에 또 그것을 관장하시면서 끊임없이 육도 중생을 구제하시는 부처님 손바닥 위에 있는 꼴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우리라는 말로 여러분들까지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저 자신부터 너무나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메타버스 스쿨 혁명 책을 쓰면서 정말 절실히 느낀 것이 겸손이었거든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식들의 그러한 그 알물 제가 생활이나 아니면 책 또는 이 선인들의 말씀으로 배워서 알고 있는 것들인데 마치 내가 그것을 발견이라도 한 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실 이 지적 저작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규정해야 될까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익하셨나요?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늘 허기허덕이는 악귀 수준이고 그리고 살려고 하는 행위가 죽음을 부르는 축생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말 그 중생조차도 되지 않는 수준에 있다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세계에 속해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깊이 감사드립니다.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이었습니다.